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싸움, 본질적인 싸움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분명히 난 사람이 진짜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법정에 가시게 되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 중에 빌라도에게 고난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저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던 이 구절이 거꾸로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묻는 질문이고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냐? 진짜 그러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오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 실제적인 변화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이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의 입술로 이 주님의 질문에 내가 너희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깰 때부터 주님께서 저의 왕이십니다. 늘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먼저 선포되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삶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그 사람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직 회개한 거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이, 입술로는 내가 회개했고 주님을 정말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내 지갑은 그대로 있고 내 재정은 내 마음대로 쓰여지게 된다면 그건 아직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의 고백이 그 입술의 고백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확한 전제 하나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것 하나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요 기본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왕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늘 살피고 그를 바라보고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의 뜻은 없습니다. 나의 것은 전혀 없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인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종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종이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인의 뜻,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거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종인가?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늘 살피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어떤 말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일을 대할 때도 이 일을 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잘 살피는 자인가? 그리고 그 주신 마음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고, 그 말은 입술로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나의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유대인들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라바라고 하는 악한 자를 오히려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오늘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선택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선택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실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에서부터의 선택부터 수없이 많은 선택이 쌓이고 쌓인 것이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왔느냐, 그것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하나하나의 선택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중에 중요한 것이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런 선택을 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선택을 했죠. 예수님을 선택을 하게 됐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로.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했던 이 선택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를 보여주느냐면, 그가 했던 선택은 세상의 풍조를 기준 삼아 세상의 풍조를 쫓았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기를 원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 원함이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건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선택을 한 겁니다. 또 하나, 빌라도의 선택은 자기 유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총독이죠. 유대 총독은 그저 평안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놓아주게 되면 무리에 난이 일어날 것 같고 어려움이 오게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물었죠. 이유는 그가 성경에 표현해 되었던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았다라고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안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잡혀와서 이런 고난 받는다는 것을 빌라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유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그런데 여러분, 세상 풍조를 쫓았던 선택,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했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상황을 알았다면 빌라도가 좀 다른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우리 교회만 해도 매 주일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합니까? 세계에 있는 교회가 매 주일마다 대부분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죠. 그러니 빌라도가 아마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빌라도의 이름이 연속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치욕스럽게 언급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선택한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선택, 오늘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텐데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빌라도처럼 세상의 풍조를 쫓거나 자신의 유익을 쫓거나 육신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책 하나가 나왔죠. 책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용 다 말씀 안 드려도 딱 감이 오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라면,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또 예수님께 물을 때 주님이라면 도무지 어떻게 할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간증이 차고도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